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느덧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맞이한 우리 2014년도가 말의 해라 그러죠.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빠르게 달려서요. 또 말은 힘과 스피드 그리고 역동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올해 2014년을 갑오년이라 그러죠.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푸른색을 뜻하고요. 오는 12간지 중에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2014년이 청마의 해, 푸른 말의 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청마, 갑오, 푸른 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다지 다 동양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크호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좀 붙여본다면 지극히 억지스러운 해석이 될까요? 원래 이 다크호스라는 말은 경마에서 온 경마 용어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경마가 열리게 되면 자신의 우승 상금을 타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다 흰색 말이나 아니면 브라운 계통의 갈색 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가 열리고 보니까 종종 그 짙은 색의 말들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놀라운 힘과 스피드로 앞서서 나가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크호스라고 하면 뛰어난 실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 다 다크호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해 2014년도가 이제 4월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놀라운 잠재된 가능성과 또 잠재력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역이면 사역, 학업이면 학업, 생활이면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 사역 현장은 그다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를 가장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은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된 이 온 미국 땅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경기가 불황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미세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경제 호황을 이끌어야 할 각종 경제 지표들은 그린라이트로 켜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축된 소비 심리는 서민들의 지갑을 꽁꽁 묶어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를 공포 가운데 떨게 했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또 각종 범죄 사건들 역시 사회의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펼쳐가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주눅 들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It's time to go back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언급하였던 그런 각종 사회 불안 요소들을 한 번에 해소시킬 만한 그런 굿 뉴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구절은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New Year Resolution을 가지고 계실 텐데 벌써 3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Flaming Heart,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언제 그랬는지 벌써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벌써 회색빛째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열등 같은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2014년도를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주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올해 2014년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인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The Lord, Holy One, Creator and King. 우리의 여호와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한 해로 왜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전무후무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올해 2014년에 펼쳐져서 그래 2014년 내 인생 최고의 한 해였구나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그저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도 없었던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새로운 일을 보는 것, 행하는 것, 그 펼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도전을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을 펼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See, now I am doing a new thing. 봐라, 내가 새로운 일을 펼칠 것이다. 너희들 앞에 새로운 일을 펼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 새로운 일, 하나님의 자신감 넘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신다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을 펼치실 것인가?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43장 19절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딱 세 마디로 정리합니다. It springs up. 이 it springs up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느 누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했더니 바로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시퍼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물을 가를 때 어느 누구도, 아니 모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It springs up.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일을, 아니 우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일이 우리의 2014년 앞에 펼쳐져서, 그래 올해 2014년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가시는 여러분 모든 우리 귀한 학우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프라이즈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19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답니다. 올해 2014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실 일은 광야와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학업에 통해서 또 수업 시간에 귀하신 교수님을 통해서 다 배우셨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막과 광야,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이 남가주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쪽으로 15번을 타고 쭉 가다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이 있는 그런 광야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 가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동쪽에 있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위로, 북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고자 큰 모래 언덕 같은 사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모래 언덕은 흔적도 없이 사 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못 잡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막과 광야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그 어떤 생명체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똑바르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푸르른 생명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수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의 앞에 사역의 길이 펼쳐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걸음 한 걸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생명을 흐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올해 3월달까지 오면서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그런 우리의 인생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드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또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에 토마스 브람웰 웰치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 가문의 사자 아이리시 계통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가문이 기독교 좋은 가문이어서 치과에서 한 아버지 밑에 유복하게 자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심층 면접을 하는데 그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기후 적응 불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그 열사의 나라의 그 뜨거운 날씨를 적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젊은 형제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좋다고 나 잘되자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 열사의 땅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고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원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막으시면 하나를 여시는 하나님, 하나의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what am I gonna do?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치과에서 한 아버지가 부업으로 그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는데 부업으로 성찬식에서 쓰는 그 포도 주스를 이 아버지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참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좀 사업체를 좀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1856년에 뉴저지의 자신의 집에 그라지에서부터 이제 이 포도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켓에 가면 만나는 웰치, 포도주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였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만들려고 하셨구나.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것이 딱 막혀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를 막으시면 하나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의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분명히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4년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갈기를 휘날리며 역동적으로 달리는 다크홀스처럼 2014년을 힘차게 달려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펼치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하,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그 하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노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월십 리더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를 하는 건지, 또 요즘 한국의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목사님이 등장해서 지금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찬반으로 나뉘어서 뜨겁게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자신은 온전히 가리워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exalting God,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러나 노래를 한다면 노래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기분과 심리 상태를 그 가사나 멜로디에 담는 것이 바로 그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찬양을 해야 할 분명한 목적,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짧게 한 가지로 압축하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2014년도에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셨을 겁니다. 결단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1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Praise of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 우리 2014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없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손 털고 바지 한번 털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Praise of glorious grace,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많은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갈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할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작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으시죠? 히브리 이게 무슨 꼬부랑 글씨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는 계속 매주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 시험 보고 그러실 텐데, 파싱하는 건 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역은 또 쉽습니까? 또 파트타임 일하는 것은 또 만만합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면 집에 가서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은 또 쉽습니까?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꽉 막혀있는 듯한 삶이 우리의 인생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세밀함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이 미국에서 장장 1대뿐만 아니라 maybe 그 아들까지 2대 정도는 우리가 make sense 됩니다. 그러나 3대를 거쳐서 4대에 걸쳐 한국과 인연을 맺은 선교사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토레이 가문입니다. 이 토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강원도 태백이나 황지에 가면 우리 예수원이 있죠. 그 예수원을 설립한 분의 원래 대천덕 신부님인데, 그분의 영어 이름이 라스미 토레이입니다. 근데 그 토레이, 그분이 바로 3세이시고요. 지금은 이제 4세가 되시는 분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2대 토레인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 루벤 토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루벤 토레이의 아버지 되시는 1대 토레이는 우리가 미국 부흥이 이 LA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에서도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저도 졸업한 바이올라 대학교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루벤 토레이가 원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또 본인도 희망했던 것처럼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중국 선교사역을 하였는데 1945년도에 이제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방을 앞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트럭에 치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선 도저히 치료할 수 없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바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오랜 그 마취에서 깨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유용했던 오른쪽 팔이 어깨 위로 다 절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주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른팔잡이인데 오른팔을 못 쓰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들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한국으로 가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그는 중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1952년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부산에 터를 잡고 하나님, 내가 이 한국이라는 땅, 정말 생면부지의 이 땅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강력한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의해서 부산 광복동 시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처럼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수많은 상위용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그 상위용사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 본부를 통해서 이제 의수 만드는 일들, 의족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기술로 한 팔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을 모아서 의수와 의족을 그 상용사들에게 달아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의 의수족 사업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고무팔 고무다리 일지언정 그래도 그의 팔과 다리에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민폐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그곳에 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친애하는 하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more than 90%, 적어도 90% 이상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배낭 하나 딸랑 메고 남가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런 미국 땅에 친척도 없고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내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다음 학기를 내가 등록은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믿고 따라온 내 어린 아내는 어떡할까?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또 내후년이 되면 어느덧 20년이 됩니다. 그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면 Glorious Grace,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고 마음 아프실 때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더 이상 뒤에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 기대합시다. 어떤 새로운 일이 올해 2014년에 펼쳐질지, 어떤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권을 올려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손 붙드시고 나아가시면서 Praise of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분기가 다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이제 4월입니다. 이 남가주의 써니 스테이트, 이 화창한 날이지만 나의 마음은 글루미, 너무 우울하고 참 잿빛 온통뿐입니다. 회색빛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Praise of glorious grace,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고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그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과거에도 주셨던 놀라운 은혜보다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2014년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나의 2014년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